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라틴어 설교 7편하고 이제 8편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7편은 굉장히 짧고요. 그래서 7편은 굉장히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좀 오늘 길게 말씀을 드릴 것은 라틴어 설교 제 8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결국은 여기서 이제 책에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 하나 돼요. 이 책에서 이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접근해 나가는 방식이 극률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뭐 하나님은 뭐 극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극률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극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설명은 이제 좀 그렇게 했는데, 그럼 에카르트가 얘기했던 그 컴패션, 그 극률함이라는 게 어떤가? 이제 자비심이라 그러잖아요. 자비함이라 그러는데, 이 자비함이라는 용어를 이제 불교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성경책 안에서도 긍휼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긍휼이라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좀 있어요. 어, 그래도 이제 우리가 자비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지금 자비함이 뭐냐? 왜 자비함이 중요하냐? 이것이 이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에카르트 영성의 굉장히 중심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또 자비함 얘기하고 긍휼함 얘기하다 보면 너무 감정상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책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한번 같이 책을 읽었었던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정념의 하나님, 파토스의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정념이라는 것과 정욕이라는 것과, 즉 육체의 것이라는 것과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속에 있는 내적 열정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염려하는 건 뭐냐면, 너무 감정상으로 흘러갔을 때는, 여러분들 그래요. 감각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감각했다고 그보다 더 큰 것들을 원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도 아까 이제 제가 지금 금방 신방을 갔다 왔는데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드라마 같은 데서 어떤 충격적인 장면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꾸 더 자극적인 것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우리가 다 보면 뭐 넷플릭스라든지 어떤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점점 잔인해지잖아요. 옛날 거 뭐 서부, 옛날에 우리가 과거에 있었을 때 뭐 서부 총잡이 총 한 방 뻥 쏘면 그래가지고 그냥 푹 쓰러지는데, 총 맞은 자죽도 없고 이렇게 푹 쓰러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굉장히 리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별로 저 지지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감각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에서 에카르트는 그런 형태의 감각과 정념이라는 것들, 그 부분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라틴어 설교 여덟 번째 누가복음 6장 36절하고 38절의 말씀을 에카르트가 다시 이제 요약해서 재구성한 그 말씀인데요. 이게 뭐냐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가득 넘쳐 흐르는 선한 되를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근데 이게 과연 어떤 거냐? 이 말씀을 주로 주석적으로 파헤치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에카르트의 또 나름대로의 이제 금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컴패션, 이게 극률함이거든요. 자비함이거든요. 자비함이라는 것은 where peace and justice kiss, 평화와 정의가 서로 입을 맞추는 곳에 뭡니까? 컴패션, 자비함이 있다. 평화와 정의라 그랬습니다. 감정상으로 얘기하다 보면 평화와 정의하고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냥 불쌍하다, 심패티, 이런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한테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한테 구걸해야 되는 비슷한 사람, 그 사람한테 감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뭐 긍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평화와 정의가 만나는 곳이에요.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 그 제목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이제 그 여덟 번째 설교가 그런 건데요. 근데 제가 7편을 잠깐 요약해 드린다 그랬잖아요. 설교 7편은 뭐냐면, 천상의 은총을 받고자 준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겸손한 마음이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 겸손한 마음이다. 예. 그런 다음에 뭐냐? 그 두 번째로 예, 확고한 마음입니다. 예. 확고하다. 예, 또 안 되네. 확고한 마음이다. 자기가 받은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각오다. 이 세 가지가 은총을 받고자 준비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확고한 마음, 자기가 받은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각오. 지금 다르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근데 사실은 성경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겸손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확고한 마음 속에서 그 겸손함을 붙들고 있을 때 은총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체험하고, 그 받은 것들을 남한테 나눠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비는 겸손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가 받은 것을 남에게 나눠주겠다는 각오에서 나온다. 그래서 남한테 그 각오를 가지고 나눠주라. 사랑을 베풀어라. 친절을 베풀어라. 남들을 칭찬해줘라. 만약에 이런 형태의 각오가 있다. 내가. 그럼 그렇게 해줘라. 남을 도와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죠. 겸손한 마음 속에서. 그러면서 받은 대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줄 때 생각해 보세요. 서로 그런다. 그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이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겠어요. 이것이 곧 성서가 꿈꾸는 세상이잖아요. 우리들한테 가르쳐주는 세상이잖아요. 우리도 그거 하자고 교회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 질그릇 속에 불빛이 들어있다는 생각으로 내 영혼이 질그릇 속에 들어있다는 생각으로 예수를 본받아 겸손해 이럴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겸손 속에서 겸손한 사람이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이 은총을 받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곧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비함이라는 거 우리가 서로가 나눠주고 뭐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아까 저스티스가 뭐 정의가 어떻고 뭐 평화가 어떻고 그 모든 건 뭐예요? 내가 겸손해져서 받은 것을 나눠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곧 긍휼함이다. 자비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자비로운 사람이더라 설교 8번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비로 부름을 받은 4가지가 있다. 근데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원수와 싸워 이기는 것이 자비다. 이거 이제 자꾸 오해를 합니다. 원수와 싸워 이기는 것이 자비다 그러니까 진짜 싸우려고 그래요. 이거 신앙 잘못 들어가면 이런 식의 신앙 잘못 들어가면 툭 하면 싸우려고 합니다. 툭 하면 붙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하고 반대되면 무조건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타락한 거야 저건. 나는 정의로운 건데.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종교 전쟁 한번 하다 보면 끝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서로 하나님이 내 편이다. 저거는 다 마귀 편이다. 내가 저 상대방 진영에 대고 그렇게 딱 얘기하면 또 상대방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에카르트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자비를 통해서만 우리의 원수인 악마를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그 악마는 뭐냐? 자비의 실질적인 알맹이는 둘인데 그 둘은 베품과 용서라요. 자비의 중심은. 이 사람 얘기는 베푸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 실질적인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마와 싸워 이긴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를 베풀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 그런 거예요. 에카르트 이제 좀 이따 여러분들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고 읽어보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 아담 때서부터 끊임없이 원수마귀는 우리들을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죄악에 들어가게끔 만든다. 우리로 하여금 다 갈라지게 만든다. 하나님과 나눠지게 만든다. 그런 마귀와 싸워야 될 거 아니냐. 뭘로 싸우느냐. 베푸는 것과 용서하는 것으로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 자비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옷을 빌려준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옷을 빌려준다. 그러면 우리 129번 거기서 이제 주석 옆에 쭉 나올 때 이제 번호가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125편 주석에서 이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편 145편 9절의 저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9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시편 145편 9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선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는 자비가 그분의 모든 피조물 안에 함께 움직인다고 하지 않고 그렇죠? 그분의 모든 피조물 위에 미치네라고 얘기했다. 피조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마 라틴어라든지 이렇게 영어라든지 영어는 아니겠죠. 라틴어나 독일어라든지 뭐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그 피조물 안에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도다 해서 모든 것 안에 긍휼을 베푸신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위에 긍휼을 베푸신도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안이라는 건 이제 영어로 인이죠. 인. 위는 이제 슈퍼죠. 업이라 그러기도 하지만 여기는 슈퍼. 그 위에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뭐냐면 자비가 앞장서서 달리고 모든 피조물을 능가한다. 이게 뭐냐면 자비가 앞장서서 데리고 간다. 피조물을. 모든 피조물들은 자비의 원리에 따라 갖고 움직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비의 움직임이라는 건 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베품과 용서라 그랬잖아요. 베풀어지는 것과 용서하는 것들을 통해서 끌고 나간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걸로 모든 피조물들 끌고 나가신다 이거예요. 피조물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자비의 활동을 전제로 하고 지읒비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자신의 바탕이라도 된 듯이 이라도 된 듯이라는 거는 별로 아름다운 버전이 아니에요. 자신의 바탕이 자비의 활동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탕이라 그랬어요. 위라 그랬잖아요. 바탕이 자비에 다 모든 피조물들 뿌리를 내리고 앞서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피조물들을 뭘로 끌고 나가세요? 자비로 끌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하나님과 하나 돼요. 여기서 이제 뭐 주석이 있어요. 주석이 여기 저 에카르트의 설교를 딱 얘기를 할 때 뭐 자비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자비로 모든 것을 다 끌고 나가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 자비함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을 볼 때. 그래서 자비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옷을 입히고 영혼에게 하나님의 모양새의 옷을 빌려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그렇죠. 자비를 끌고 나가니까. 자비를 끌고 나가는데 아니라 위에서 끌고 나가니까. 위에서 끌고 나가고 곁에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저번에 빅년의 힐데가드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거 미리 찾아놨어야 됐는데 저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빅년의 힐데가드 이 그림을 보면 이미지를 보면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요거 말고 그래도 비슷한 이미지니까 그냥 보죠. 이거는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지금 펜도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펜을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여기 펜. 오케이. 아니나? 아이고. 아니네요. 또 안 되네.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둥그렇게 그린 게 아니라 소개해드렸어요. 저번 시간에 둥그렇게 있고 가운데 예수님처럼 생기신 분이 이렇게 있고 주변에 이렇게 막 이렇게 에너지장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그랗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6이 0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0이 6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6이 0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 슈퍼라 그랬잖아요. 지금 위에. 그래서 영께서 우리를 끌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영혼에게 하나님의 모양새의 옷을 입혀주신다 아까 129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비라는 것은.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굶주린 자에게 내 자비를 베풀고 슬퍼하는 이의 영혼을 흡족하게 해준다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내 어둠이 대낮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 영혼을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내 뼈마디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이게 뭐냐면 자꾸 뭐 쓸데없는 거 가져와갖고 나한테 예배드리지 마라. 짐승 잡지 마라. 난 역겹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자를 사랑해라. 고아를 도와줘라. 과부를 도와줘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죠. 굶주린 자에게 내 자비를 베풀어라. 슬퍼하는 자의 영혼을 흡족하게 해주라.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내 어둠이 대낮같이 된다. 바로 그것이 마치 영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함을 베푸셔서 우리들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도 빛나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자비를 받으면서 또 남을 자비하게 되겠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셋째, 두 번째까지 했어요. 셋째 뭐냐면 자비는 사람을 이웃에게로 향하게 한다. 내가 아니라 이웃에게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비의 관계라면, 긍휼의 관계라면 이 긍휼과 자비심이라는 것을 이웃에게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랬다가 이제 이웃에게 가게 한다. 넷째 자비는 우리에게 천상의 보화를 안겨주며 마침내 구원과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우리들에게 준다. 결국은 자비함이라는 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저 에카르트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자비함으로 실천하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 순간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나중에 이것도 두 가지겠죠. 그렇죠? 바로 이 순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용서하셨다. 바로 이 순간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만 만약 이것을 미래 시제로 얘기한다면 내가 미래에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에카르트는 자비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지금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이게 곧 구원의 행복이라는 거죠. 이게 아주 놀라운 겁니다. 긍휼함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자꾸 받는 것보다 한번 주면서 느끼는 그 사랑을 느껴보면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베품과 용서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을 주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깊고 이게 천국의 삶에 있는가. 이래서 그래요. 잠언에서는 둘째, 셋째, 넷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옷을 입혀주셨다. 자비는 이웃에게로 향하게 한다. 자비는 우리에게 천상의 보화를 안겨주고 마침내 구원과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준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생명과 정의의 영예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생명과 정의의 영예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보겠습니다. 계속 생명은 둘째 요건. 생명은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신다 하는 요건. 정의는 셋째 요점이에요. 정의는 그 이웃에게로 나아가게 한다.
그다음에 영예는 네 번째 것이다. 네 번째 것은 뭐예요? 구원과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잠언,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언자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생명은, 이사야가 구원이라고 아까 부르는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 구원의 생명은 곧 내가 살아있음이라는 건 뭐예요? 자비함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건 뭐예요? 자비함으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비함으로 우리 주변에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이끌고 나가신다. 그래서 그 자비의 영의 법칙에 따라 갖고 세상이 움직여진다. 우리도 움직여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철학자였나 봐요. 이시도로스라는 사람은 우리의 현재의 상태는 생명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다. 우리를 현재의 상태에서 구해내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해 먼저 영원한 생명이 임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제가 이제 신방을 갔다 왔는데 최희자 권사님 때 그 텔레비전을 딱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크다. 85인치 정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옆에서 유지수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공감을 거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 그 텔레비전만 보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 공감울이 크잖아요. 큰 데다가 앞에 텔레비전이 딱 있으니까 어떻게 보여요? 크지 않게 보이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최희정 원사님 댁도 넓지만 그 아파트 한쪽 거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뭡니까? 텔레비전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죠. 사람들이라는 건요, 알게 모르게 항상 상대적으로 봅니다. 그럼 유한한 인간이 있다는 건 뭐냐면 무한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유한한 것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뭐예요? 우리의 지금의 생명이 있다는 건 뭐냐면 무한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해요. 내가 아이고 당신 그러면 그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 교회 안 다니는 무신론자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웃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뭐라고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없다고 한번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있다고 증명하는 것,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은 너희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한번 얘기해봐라. 그것도 증명하기 힘듭니다.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테리 이글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증명하는 것보다 없다고 증명하는 게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무신론자다 이렇게 비아냥되면 그냥 웃기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본인이 왜 생겨나고 왜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하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한정된 생명 안에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무한한 생명으로 간다. 이제 이것이 이제 기독교 안에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구원이죠. 어거스틴은 이승의 삶은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혼의 활동이나 그 존재라 할 수 있다. 영혼의 활동이나 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승의 삶이라는 것. 이승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죠. 이 땅의 삶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승, 이승 저승 그럼 꼭 샤머니즘 용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육체 안에서 이루어진 영혼의 활동이나 그 존재라고 할 수 없다.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혼은 현재의 삶에서는 육체의 생명, 곧 파멸이나 죽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생명을 주지 못한다. 지금 뭐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다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파멸과 죽음으로 이르는 모든 길에 우리의 영혼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찌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만 어찌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만 어찌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분만 어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제 어거스틴 이제 이런 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그래서 어거스틴 이것을 받아서 아주 그냥 이런 형태의 말들이 아주 유행하고 있죠. 자, 여러분이 자비로 말미암아 이웃에게를 향하면 여러분의 정의가 여러분 앞에 의젓하게 길을 걸 거예요. 정의가 나를 딱 데리고 간다 그랬잖아요. 정의가 옷을 입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정의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이끌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자비심이라는 것은 이웃으로 향하게 하고요. 이게 뭐냐? 결국은 정의가 우리를 이끄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했죠. 컴패션, 긍휼이라는 게 뭐냐? 자비함이라는 게 뭐냐? 평화와 정의가 입을 맞추는 것이다. 그럼 정의로운 사람은 뭐예요? 자비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입니다. 딤전. 죄송합니다. 거기서 1장 4절에서부터 8절을 읽으면서
저 에카르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의 정수는 자비와 경건한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장 4절에서 8절까지 여기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다시 얘기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뭐 이상한 신화라든지 이런 잡것들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 그럼 뭐냐? 이 교훈의 목적은 뭐냐? 율법의 교훈의 목적은. 그건 뭐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 이야기를 당시의 표준 주석에서 에카르트가 인용을 하면서 그리스도 가르침의 정수는 뭐 아까 신화나 뭐 이상한 거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비와 경건한 삶이라는 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또한 자비심이 있어야 돼요. 자비심이 있기 위해서 뭐예요?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입을 맞추고 베풀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아주 그냥 저 사람은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한다. 그러면 뭘 이상한 걸 봤다. 뭐 꿈속에서 뭘 봤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베풀 수 있는 사람이고 용기 낼 수 있는 사람이고 자비할 수 있는 사람이고 경건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에카르트 얘기한. 근데 제가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이제 우리가 그 웨슬리 설교 그거 하면서 요번에 신생의 증거 거기서 나옵니다. 웨슬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성령을 받았다.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럼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뭐냐? 웨슬리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래요. 너무 우리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꽤 단순해요. 사실은 기독교 진리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당신 나라 안에 나를 데리고 가신다. 삼위 안에 나를 데리고 가신다. 그것이 곧 믿음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의 것이라면 바로 그것을 붙들 수 있으면서 지금 현재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리고 사랑, 베푸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 태어났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대단히 실천적이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가르침의 중심은 자비와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헛된 신화 같은 데 빠지지 마라. 이상한 데 빠지지 마라. 그런 거 좋아하지 마라.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인용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벗으로 삼는 사람이라야 남과도 우정을 나눌 수 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찌 여러분과 나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자기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자기를 벗으로 삼는 사람이라야 남과도 우정을 나눌 수 있지 않느냐.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나를 그럼 사랑하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욕망대로 사는 게 사랑일까요? 이거 아니에요. 좀 이따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저 에카르트는 정념에 대해서 경계한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이성에 대해서 추구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주는 이유가 이 긍휼이라는 이야기가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뭐예요? 그냥 감정상의 심패티 같은 거. 그 정도로 그냥 끝마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그렇죠. 뭐 은혜 받았다는 건 그냥 감정적이잖아요. 그렇게 감정적이면 쉽게 식습니다. 열정적인 건 좋아요. 그렇지만 너무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실 에카르트는 오늘 우리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 개신교에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한 사람이 되라.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화낸 시대에 흥분하지 않으며 이게 또 아까 말 잘한다 그랬잖아요. 참으시되 고통이 없으시대요. 참으세요. 화를 내시지만 흥분하지 않는다. 시편에서도 막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시편이나 예언서에서도 화를 내지만 하나님은 흥분하시는 분이 아니다. 참으시되 고통이 없으시다. 질투하시되 분명히 질투도 하신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가만히 안 내비두잖아요. 그렇지만 악의가 없으시다. 거기에 따라서 자비를 베푸시되 상심하지 않으신다. 잘못하면 하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말장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하간에 하나님께서는
정념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화를 내시고, 화를 내시는 건 분명히 있죠. 참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질투를 하시기도 하지만 자비하신다. 그러면서 상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어 고통이나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성의 지시에 따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성의 지시에 따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충동이 아니라. 아시겠죠? 여기서 정념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도 정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파토스의 하나님이다 얘기했잖아요. 서양의 애들이 너무 이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것이 충동적인 것에는 경계하는 거죠. 충동이 한번 딱 일어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더 큰 충동을 원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성의 지시에 따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둘째, 우리는 하늘 아버지처럼 순수하고 단순한 의도로 자비를 베풀고, 뭘 내가 여기서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베풀 때 뭐 하나를 내가 마음속에 캥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정리하면서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제가 다음번에 이거 해줘야 되지 않겠어? 딱 이러면 그건 자비함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의도로 자비함을 베풀어야 한다.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다. 단순하신 분이라는 게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받기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신다는 거죠.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단순한 것이 있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한 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 쪽에 둘러붙어 있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유혹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그냥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이게 주스인데 주스를 준다. 그냥 주는 겁니다. 하늘에서 태양이 나한테 비춘다. 그냥 비춰지는 거예요. 태양이 너희들 태양빛 반나절 쐈으니까 돈 내. 뭐 이럽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잖아요. 그게 단순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우리도 그와 같이 단순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 대한 긍휼함이 있으면서 단순하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만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구하지 않는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즐거움은 허망한 꿈과 같으니 그런 것들에 몸을 맡기는 자 극심한 괴로움을 당하리라. 어떤 한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 시인의 이름을 적진 않았습니다. 에카르트가.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시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은 허망한 꿈 같대요. 근데 그런 것들에 몸을 맡기는 자 극심한 괴로움을 당하리라. 왜? 사라지는 이 땅 자기도 사라지는데 거기에 모든 몸과 마음을 맡겨갖고 거기에 집착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극심한 괴로움을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정욕과 정념은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왔다 가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정욕 같은 거. 아까 충동 같은 거. 생겼다 사라지잖아. 하지만 이성은 자기가 볼 때 영원하다. 거기서 한번 딱 해갖고 여기서는 이성은 계산이 아니라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생각은 얘네들보다 훨씬 길다. 이건 뭐냐면 나중에 에카르트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사유라 그랬잖아요. 그냥 이성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물을 볼 때 아는 그 이성을 이 사람은 오성이라고 구분을 했고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이성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의미에서 정념은 이성 및 지성보다 밑이 아니라 티귿이죠. 그죠? 맞춤법이 틀렸습니다. 이성 및 지성보다도 훨씬 떨어진다. 지성이라는 게 뭐냐?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일자가 있다. 일자는 세상을 만드는데 그 다음에 뭘로 만드느냐? 지성을 통해서 만든다. 지성. 그럼 지성의 존재는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성적 존재를. 로고스라 그러잖아요. 제가 펜을 분명히 고쳤습니다. 근데 또 이래요. 로고스. 이거 로고스는 뭐예요? 우리 성경책에서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의해서 세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지성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성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성. 그 다음에 뭐예요? 감각이 나오는 거죠. 감각. 정념과 같은 거, 감각과 같은 거, 그거 나오는 거예요. 거리가 떨어진 거예요. 이성이라는 것이 지성에 가깝고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다. 자, 그것은 의지와 감각의 가장자리, 촉각의 자리에만 머무르지만 쉽게 쓰러진다잖아요. 그렇죠. 정념이라는 게 감각 가장자리에 있대요. 그러니까 감각보다도 낮은 거라는 거예요, 위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웃에게 정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성과 뭐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긍휼함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긍휼함이라는 거는 이 사람 얘기는 지금 뭘 경계하는 겁니까? 충동적인 긍휼함을 경계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팍 좋아한다 그랬다가 나중에 금방 식어버리는 바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는 겁니다.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 맞죠. 그렇지만 굉장히 뭐예요? 이성적이어야 된다. 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넘쳐흐르는 되를 좋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넘쳐흐르는 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지복의 높은 능력으로부터 낮은 능력으로 쇄도에 들어가면 감각은 이성의 본성으로 바뀌어요. 나중에. 감각이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거꾸로 감각적인 것, 감정적인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동적인 것을 끌어올려서 어디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성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유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사유하는 것들이 다 이 안에 끌어들여서 어디로 가야 돼요? 지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네. 자, 굉장히 그럼 지성과 이성을 높게 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도회 한번 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흥회 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이성적입니까? 아니면 감각적이고 충동적입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신앙이라고 그래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붙들고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잖아요. 아까 디모데 전서에서 1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의 중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비함과 경건한 삶이라 그랬잖아요. 열광주의가 아니라. 그게 좋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나중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각이 충분히 이성 안에 포용이 되고 포섭이 되고. 그렇죠? 세상 전체를 사랑하고 지성이라는 것들은 뭐 우리의 지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성은 어떤 지성입니까? 말씀이잖아요. 세상 모두를 품어안는 큰 자비함의 말씀. 그 자비함의 말씀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진짜 용서와 베품의 삶을 살고 그렇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런 삶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각은 이성의 본성으로 들어가고 이성은 지성의 본성으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이러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역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쫙 나왔죠. 이렇게 쭉 해갖고 이렇게 가는데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쭉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념이 이성으로 바뀌고 이성이 지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넘쳐오르는 지복은 육신 안으로 쇄도에 들어가면 지복이 육신 안으로 쇄도에 들어가면 공기가 빛에게 복종하듯이 육신은 영혼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지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것도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뭐 설교 말씀을 듣든지 기도하든지 뭐 성경책을 읽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 마음에 막 들어가 있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성적인 욕망이 일어납니까? 혹시라도 일어나더라도 참으려고 그러겠죠? 뭐 그러려고 그래도 뭐 내가 뭐 물건을 더 갖고 싶다 뭐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까? 아니잖아. 그 은총을 받았을 때 우리의 육체는 완전히 복종한다. 그러면서 고통도 모르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괴로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을 때 섬세한 밀접함 같은 선물에 문을 활짝 연다. 하나님께서 지성을 통해서 이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것에 활짝 문을 연다. 그런 뒤에만 삶이 온전해지고 물질도 완전히 복종하게 된다.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면서 복종하게 된다.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어떻게 있어요? 그러면 자비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함으로써 우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까 7번 7번째 설교 그 앞에서는 그걸 뭘로 받는다 그랬어요? 겸손함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비함으로 바꿔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바로 보세요. 사랑은 뭐예요? 정의와 평화를 베푸는 것. 용서를 베푸는 것.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얘기고요. 이런 모든 긍휼함이라는 것들은 어디에요? 충동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돼요? 이성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떤 우리와 같은 신앙 상태 안에서 굉장히 충동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그 위험성을 에카르트는 극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의와 평화가 만나는 것, 그렇죠? 용서와 베품이 있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정의의 삶, 또 동시에 평화의 삶을 긍휼의 삶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긍휼하시고 세상은 모두 다 긍휼의 법칙으로 움직여가며 긍휼이 다 끌고 가고 있다. 자비함이 다 끌고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도 이제 한번 바깥에 나가서 한번 길을 아름답게 한번 쭉 산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어떻게 긍휼을 베풀고 있는지
그렇죠. 하나님의 피조물이 긍휼의 옷을 입고 다 베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긍휼함을 받은 뭐예요? 식물들이 위로 푸르게 올라가고 꽃을 피우고 있고, 그렇죠. 사람들도 그 사이 자연 안에서 같이 살고 있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긍휼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는 긍휼로서 끌고 가시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 속에서 그 긍휼함을 받아서 결국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복종시키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 안에서 살아나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에카르트는 여태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8장까지 설교 8번째까지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9번째, 10번째 다음 주에 할 거고요. 마지막 다다음 주는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같이 먹고 다시 한번 이렇게 긍휼함의 식탁을 베풀면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창조 형성의 긍휼함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간 비워놓으시고 그때 시간 다시 정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토요일은 맞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청소도 있고 하니까 청소하신 모든 분들과 긍휼함의 하나의 식탁을 차려놓고 우리가 그때는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책을. 내가 그때 강의하는 것보다 그때 그냥 몇 가지만 딱딱 찍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창조 형성과 에카르트 전체를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